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제가 축구 선교 가서 첫째 날 아침에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었던지 한 주 동안 계속 형님의 그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많은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아, 설교를 잘했네. 그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후에 후배 목사님들이 금요일 날까지 아침마다 설교를 하는데 다들 잘하더라고요. 야, 똑똑하고 야무지고 잘 배우고 훌륭한 목사님들이구나. 뽕만 잘 차는 게 아니라 진짜 악기도 잘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고 잘 배우는 훌륭한 주의 종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살아온 사람들께 감사하고 부모 형제 자매들 친구들에게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은 수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가운데에는 본인이 원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원치 않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좋아서 가는 그 원하는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행복하고 또한 복이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면 그만큼 고단하고 힘들고 슬프고 정말 참 불쌍하게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원치 않는 길을 걸으면서 힘들어 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좋은 길,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 거리는 약 25리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10km 정도 됩니다. 성인들이 바삐 걸어서 3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예요. 결코 짧지 않는 거리죠. 그 길이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실망하고 좌절에 빠진 상태에서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쓴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일어난 아주 의미가 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의미 깊고 좋은 곳을 떠났다니 결코 제자들의 마음이 유쾌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와 반대로 엠마오는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매우 보잘것없는 초라한 마을이었어요. 초라한 곳이었어요.
고대 문헌에도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그 지도조차도 제대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르내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있으나마나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형편없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도피로 인한 무력감을 느껴 더더욱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어둠의 곳이었습니다. 생명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을 향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에 매우 비슷한 우리의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쩐지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쩐지 나의 삶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 볼 때에 그렇게 고단한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제로 세상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래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세상에 나가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욱더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엠마오는 이처럼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약해지고 무너졌을 때에 가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제자가 대화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했다고 이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헬라어 뉘앙스로 보면은 그저 단순한 담소가 아니라 서로 따지고 토론하듯이 격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에 두 제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느냐? 제자들이 길을 멈췄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주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이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선지자로 알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떠한 여자들이 그가 묻힌 무덤가에 새벽에 가서 천사들을 만나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히 놀랐고 또 우리 중에 두 사람이 그곳 현장에 직접 가서 보았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진정 그 두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는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두 제자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지 못했느냐. 이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 두 제자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두 제자와 예수님은 그야말로 상당한 시간 같이 길을 걸어가고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어느덧 엠마오에 거의 도착해서 제자들은 이제 그곳 마을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주님은 더 길을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밤이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 순간도 아주 짧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보이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가 길을 걸어올 때 그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됐네. 그런데 주님이 어디 가셨는가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대화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습니다. 거기에는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하던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저들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주님을 발견하게 된 이 사실을 또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알려지게 된 거요.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에 스승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엠마오의 길은 그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 그동안 그들이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좌절과 슬픔으로 여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좌절과 실망과 슬픔에서 바로 희망과 꿈이 이루어진 거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생겨났을까.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올랐을 거예요. 확신이 확 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다시 주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고백과 같이, 진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스승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한없이 전하고 또 전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십자가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을 지워버린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 드러낸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괴로움만 주는 그러한 나쁜 것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의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심히 슬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가고 또 가도 임신이 역시 되지를 않았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난망하고 힘들게 지내다가 그는 그 고통을 느끼고 또 느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살아갈 사명의 뜻을 전달하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과연 이 자매에게 무슨 위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녀는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신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매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위로자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자매님, 임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실 겁니다. 나는 그러한 좋은 말과 믿음을 그 자매들에게 심어주고 말해주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바로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로
힘들수록 가까이 나아가세요. 세상의 품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떠나갈 때는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하는 그러한 출발지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제자를 도망의 길에서 증언의 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입은 다물고 침묵해야 할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강하고 담대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3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의 힘든 일로 인하여서 식어버렸는지 다시 기도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을 믿고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텅 빈 마음, 공허하고 힘든 그 쓸쓸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고 힘이 생겨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힘든 일에 사고와 사건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자살을 결심할 때에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그 귀한 길에 그 앞에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다시 세워주시려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봐야죠. 풍랑을 보면 안 됩니다. 무서운 우리의 적군을 보면 안 됩니다. 나의 등 뒤에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 나의 능력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에서 도와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 천부선교 첫날에 산골 산적에 들어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스러운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어린 꼬맹이들과 어른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가져온 이 쌀 4바가지를 퍼가지고 비닐에 담아서 한 사람씩 한 가정씩 나눠 주는데 그걸 받아들고 기뻐하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식구가 먹는데 그것을 사흘간 먹는다는 거예요. 와, 사흘이면 적지 않네. 주님을 믿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이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믿어서 앞으로 더욱 잘 살아. 이 어려운 자기들의 이웃들을 돕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쌀을 푸는데 형님 왜 이렇게 많이 퍼요? 모자라요. 이거 몇 개 만들어야 되는데 형님 조금씩 퍼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쌀 퍼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걸 많이 봤어요. 그 말에다가 쌀을 큰 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해서 뾰족하게 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적당히 해, 적당히. 뭐 대포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득가득 꼭 산꼭대기를 밀어가지고 퍼서 주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도 키워보면 모자랄란가 몰라도 모자라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막 더 푹석푹석 퍼다가 결국은 딱 맞췄는데 어찌 모자라지도 않고 그 자루가 딱 맞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힘들게 하고 돈이 힘들게 하고 친구들이 힘들게 하는 이런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이 꼭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을 봐야 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뭐가 없었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는 뭘 하겠네?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같이 선교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수요일날 밤에 또 다른 청소년들 집회하는데 찬양을 인도하고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분이라 북경대학을 나오고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목사님이라 중국어를 잘 알아요. 거기에는 필리핀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과 중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영어로만 공부를 하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중국 학생들만 나오라고 했더니 한 7, 8명 나오더라고요. 그 애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주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요. 이 목사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굉장히 아끼고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그러한 집사님이 큰 수술을 갑작스럽게 해야 된다고 해서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밤에 다시 귀국을 그 목사님 했습니다. 참 능력 있고 참 멋있다,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했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른 후배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말을 하고 간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목사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를 보면서 실망을 하신 것이 있으면 그 실망한 것조차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이 아닙니다. 저도 죄 많은 사람, 부족함이 많은 사람. 나 같으면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귀국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기도하고 들어가서 보지 뭐. 진짜 충성스러운 교회인데 갑작스럽게 수술한다는데 들어가야 되나? 내가 간다고 해서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시는 것인데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닌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떨 것인가? 나는 진짜 어떠한 목사일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다 스스로 결론을 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죽으신다고 하면은 들어갈 것 같지만 수술을 하신다고 하면은 나가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교인이라는데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안 당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축구선교 가기 전에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황기창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축구선교를 잘하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 가도 되죠. 나 한 번 안 가도 되죠. 그 사이에 하늘나라 가신다면 내가 와야지 당연히. 하지만 선교하러 가는 길에 되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황기창 집사님 다시 건강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 지사님 다시 일어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사이에 혹시 큰 무슨 일을 당하면 제가 어떻게 거기에서 선교를 온전한 마음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아무 일 없었어요. 할렐루야. 보조관 종은 항상 하나님을 굳세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늘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앞으로도 종과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남은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요. 당신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죽는 날까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많은 백성들에게 잘 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꼭 다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 늘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종들이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남은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들이 세상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귀한 종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